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진 결과를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여길 때는 우리 생각 가운데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과, 그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불공평함을, 불합리함을 호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씨를 뿌린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합당한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결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불공평한, 불합리한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이요, 욥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죠? 네, 맞습니다. 욥하면 떠오르는 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랜 시간 동안 욥과 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욥의 고난과 아픔들이 너무 불공평해 보였고 너무 불합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삶을 살았던 욥, 또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히 누리면서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서는요, 당시 세상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누가 보증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불공평한, 불합리한 두 번의 시험을 사탄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 두 시험을 통해 결국 욥은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단 하루 만에 잃게 됩니다. 또한 그는 간신히 목숨만을 부지한 채 온몸에 종기가 나는 악질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죽으라 말하는 아내의 저주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바로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욥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친구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된 세 명의 친구들은요, 차마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를 못하고 7일 밤낮 동안 욥의 곁을 같이 지켜줍니다. 그 7일이 끝나고 욥이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의 불평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씩 욥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언은요, 결국 욥과의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논쟁의 중점은 바로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의 중심에 선 하나님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반박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너무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라는 식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런 팽팽한 논쟁이 정점에 이를 무렵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어째 하나님이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단 한 번도 욥의 고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공정한 합당한 이유를 욥에게 주시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하여 나눴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해결책도 답도 제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자신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창조하셨던 그때로 욥의 시선을 옮기시면서요,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지를 욥에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며 도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도전하세요. 천지를 지었던 그때 욥,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천지를 그 능력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욥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에 대하여 욥은 40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절의 짤막한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먼저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불공평함을, 불합리함을 친구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토로했던 욥이요, 비록 하나님이 그의 고난에 납득할 만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든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말을 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의 고난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시기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욥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결국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물음들을,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물음들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함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말을 그치기 시작합니다. 고난에 대한 욥의 불평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심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 욥이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와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진정한 묵상과 그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된 우리의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욥과 같이 우리의 말을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심에 대한 진정한 묵상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놔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놔두세요 제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발 놔줘야 할 두 대상이 있어요. 두 명이 있어요. 첫째는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진 여러 심란한 문제들을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 자신을 내버려 두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놔버린 욥은요,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에즈버리 신학교의 로버트 머럴랜드라는 교수가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한 일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감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찔찔 짜면서 자신이 한 일을 사죄한다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욥이 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회개와는 조금 다른 회개입니다. 욥이 회개를 하면서 보이는 두 가지 행동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하나는 자신을 거두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드렸다는 뜻은요, 원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을 경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평했던 자신을 거부하고요, 그런 자신을 경멸한다는 뜻에서 자신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는 것은요,
자신은 곧 없어질, 자신은 곧 금방 소멸할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욥이 회개하면서 보인 두 가지 행동은,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꽉 잡고 있던 우리 자신을 놔버리기 시작하면요, 둘째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놔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의미와는 다르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게 하시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개념 가운데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풀어놔버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놔버릴 때요. 또한 우리의 삶을 내 것이 아님으로 완전히 놔버릴 때요. 우리가 정말 화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정말 그렇게 화가 나냐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옆에서 친구나 형제나 부모님이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말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지 알죠?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떠한 말 하냐면요, 놔도 좀,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좀 놔도 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말 해요. 다 경험 있으시죠? 저만 그런 불평하나 봐요? 아닌가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놔버린다는 삶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 믿는 것이 하나님을 놔버린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완전한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놔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한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재주와 재능을 가진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품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찾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와 같이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말하게 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말을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요, 하나님만이 일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좀 하나님을 좀 놔주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놔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놔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판단으로, 길로 일하시게 완전히 놔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요, 지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고요, 아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욥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건 축복이건 혹 그것이 재난이건 슬픔이건 고난이건 슬픔이건 간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또한 그 일들 가운데는 내가 원하는 계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의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은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이나 내 일에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에게 더 바짝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상관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공평한 불합리한 삶의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슬픔을 준다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한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의 불평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 되신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야 할 하나님으로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야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수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과감히 버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가야 돼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요. 꿈쩍 안 하시니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산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산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한 친구들에게 변호합니다. 자신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설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시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호소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욥이 지금 여기서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바라는 조건대로, 기대대로 하나님이 삶 속에 거하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대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기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못 이루실 계획이 없다라는 욥의 고백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무엇이든지 될 대로 되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일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또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주시지 아니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와 그만한 결과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셔도요,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자꾸만 우리의 이성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개념 가운데 자꾸 합리화시키고 공정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 작은 머리 가운데 자꾸 담으려고 해요. 이것은 곧 잠언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사람들 자주 착각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해 주시면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과 기대대로 조정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계획 가운데 끌어들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일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일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걸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린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놔버리고 내 자신을 놔버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여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획을 들이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자의 삶이 곧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잠언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조금 약한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 때 이런 질문 많이 했는데 어른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조금 작아졌네요. 또 아멘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아무 일이나 하셔도 되는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실지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인정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도 좋다고 인정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시게 좀 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그 삶을 추구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요, 예쁜 금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코렐도 아니고요, 뭐 본차이나 한국 도자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요, 깨끗한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함은 나를 버림으로 시작하고요, 질그릇은 하나님 맘대로 주무르시게 놔둬야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 맘대로 주무르시게 만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나를 놔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그대로 쫓아가는 삶, 그냥 놔두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나를 놔버리고 하나님을 놔주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네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보면요,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모르고요, 어리고 슬픈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나기 원하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기억하시며 또한 기대하시는 그런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뜻을 우리가 욥과 같이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능치 못하심이 없금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완전히 놔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삶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붙잡고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고 또한 그 능력을 바라보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시며 또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심의 역사를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같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 될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 믿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안양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